자, 지난부터 임금이 준비한 잔치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자, 먼저 초청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종들을 시켜서. 근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종들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을 이제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사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은 사실은 왕에 대한 도전이며 반역이겠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는지, 자, 오늘은 4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1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초청에 대한 거절과 임금에 대한 반역은 결국 끔찍한 심판을 치르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들까지를 자행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 임금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니까, 자, 7절에 자, 임금이 굉장히 화가 났대요. 노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살인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진멸했대요. 그리고 그 동네를 심지어 불사르기까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 말씀은 곧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행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약 4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실제로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이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함락되어진 가운데, 자, 그 성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짐과 동시에 이 말씀대로 그 동네가 불살라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각되어지는, 다 타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실제로 벌어집니다. 결국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시간 그 이후로도 어떤 나라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거의 2000년이 가깝게 수많은 세월 동안을 자기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처럼 그렇게 또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1100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세계대전 때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600만 명이 넘는데요. 반 이상의 많은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살해되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찌 보면 경고이면서 예언이거든요. 이 말씀을 결국 듣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고 반역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말씀대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때에 뭐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아닌데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하는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자체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이 표현을 거꾸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배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인지하고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들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믿음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한 것들에 대하여 상으로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하시네요?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아주 멀시하게 무슨 의미냐면 아주 마음씨 착한 마음씨 좋은 산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타 할아버지 어깨를 타고 수염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끄집어 당겨도 아무렇게 반응하지도 않고 허허허허 웃고 계시는 그런 종류의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임금을 향하여 반역한 자들 그래도 내가 사랑이니까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군대를 보내신대요. 그 살인하는 자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대요. 그리고 불사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 공의 안에서 반드시 상주심과 더불어 뭐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주심과 더불어 장차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이 그거였어요. 임금을 향하여 반역한 자들, 임금은 결국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한 것들에 대하여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예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천국 잔치는 누구에게든 기회가 열려 있다. 자, 먼저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임금이 그들을 심판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니까 8절에 종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합당치 않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네 거리 길에 가래요. 사거리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에 가서 자, 뭐 하래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래요. 자, 만나는 대로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안에는 종들 입장에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러면 누군가를 분별하여 구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누구라도 전부 다 잔치에 올 수 있게끔 허락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기준들을 세워놓고 너는 안 돼, 너는 돼 라고 누군가를 분별하여 가려서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올 수 있는 장소가 교회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 사실은 이게 어떻게 허락되어진 거냐?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어진 기회였는데 이게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방인에게. 여러분 이방인은 사실 다른 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이 한 명이 없죠.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까지도 그 초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 심지어 오늘 말씀에 10절을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하시느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 잔치에 초청해서 드리는데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대요. 모두 데려왔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게 천국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잔치는 누구에게든 기회가 열려 있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지금 심지어 어떤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든 상관이 없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게 천국 잔치고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천국 잔치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차별하지 맙시다. 겉모습만 보고 왜 저런 사람들이 왔을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이 없이 그들을 차별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의 모습이고 이게 어찌 보면 천국 잔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차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마약하는 사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조금 무서워지시죠? 그래도 돼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던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곁에 계셨다고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들을 보고 더럽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같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오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는 가장 가까운 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저런 창녀나 저런 세리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죠.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세리를 향하여, 창녀를 향하여 뭐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런 것들이 교회에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는 오히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예배를 예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절대 누가 되었든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넌 더러워서 좀 안 되겠다, 너의 과거 때문에 좀 안 되겠다, 너는 말 안 돼서 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두시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누가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누군가에 대하여 구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여러분 차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전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동성애자가 오면 돼야 한대요. 돼요? 살인자도 와도 된다면서요. 마약 중독자도 와도 된다면서요. 도박하는 사람도 와도 된다면서요. 자, 동성애자가 오면 돼야 한대요. 돼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3번에서 하겠습니다. 3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은 누구에게든 주어진 기회이지만 아무에게나는 아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끝까지. 자, 구원은 누구에게든 주어진 기회예요. 아무나 다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아무나 다. 원하면 다 들어와도 된대요. 근데 아무나는 또 아니에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잔치를 간 거예요. 다 나와서 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굴 발견했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잔치는 마음만 먹으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뭘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요. 심지어 이 예복을 안 입은 것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보면, 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자, 그냥 쫓아내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손발을 묶어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박당하여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못 받는 게 돼요.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진다라고 하는 건 지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건 지옥이에요. 자, 도대체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그거 하나 안 입었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예복이 뭐냐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예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요 말씀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어떤 예복이 맞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복입니다. 자,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래요?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입혀져 있어야 성도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예복이 다른 데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 옳은 행실이라는 예복으로 다른 곳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세마포 옷이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세마포 옷은 언제 입는 것이냐? 자, 성도들이 이 땅을 다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옳은 행실을 근거로 거기에서 천국에서 입혀주시는 옷이 이 세마포 옷이고 옳은 행실의 옷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성도가 입는 옷이에요. 천국에 가서 입을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옳은 행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예복 가운데 오늘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예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 똑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려. 몇 번? 1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여러분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자, 뭐만 입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했던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악한 자도 다 왔잖아요. 선한 자도 다 왔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 잔치에 들어올 때 네가 이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요거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이 옷으로 옷 입은 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옷만 입으면 돼요. 이 옷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양복점에 가서 하나씩 맞출 수도 없고 이런 무슨 뜻이에요? 알 듯한데 좀 애매하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조금 더 볼 텐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앞에 있는 것이 전제고 뒤에 있는 게 결과예요. 자, 앞에 있는 것을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되어진대요. 자,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래요. 그럼 세례는 알겠는데, 침례 세례는 알겠는데, 그럼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도 알 듯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그 다음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세례와 더불어 함께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 위에 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자, 세례를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고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으로 또 설명을 하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곧 뭐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믿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하여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오케이. 인정해. 동의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두고 돌아가셨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대. 오케이. I agree.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식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래요? 여러분, 영접하는 게 믿음이래요.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곧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영접하시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인이 내 안에서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이게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거, 자, 동성연애자가 교회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살인한 자는 살인한 것에 대하여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요.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이 세리와 창녀의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해요. 내가 그동안 죄 짓고 살았다라고. 과연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여러분, 이 기준은 누가 결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 삼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한다면 죄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의라, 이걸 행하라 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비록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을 지언정,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지는 못했을 지언정,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신 그분의 기준을 따라 이건 죄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기본인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죄들을 지은 자들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죄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끝까지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게 아닌 거예요. 자,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죄인 줄 인정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이걸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 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사람이 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나쁜 습관, 나쁜 행위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끝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 와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성연애는 이상해.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죄라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이 안에서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였어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예복을 입기를 자청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쫓겨난 자들의 대부분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자, 쫓겨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복을 안 입어서 쫓겨났잖아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참 신기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자, 임금이 직접 물어본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자, 그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 말도 못했대요. 여러분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잔치에는 꼭 예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할 말이 많지요. 나는 이 옷 입어야 되는지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었다는 얘기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제가 제가 설교를 한 지금까지 1,400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1,000번이 넘는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짜 지식적 동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수백 번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표현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털같이 많은 날들,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기회가 있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의 내용이 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나와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들어보신 분들은 자 들어보세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중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등과 함께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은 안 준비하고 등만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중간에 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준비된 기름으로 불을 켜요. 자,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고 분주해집니다. 심지어 이 5 처녀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한테 조금만 빌려주라 라고 했더니 못 빌려준대요. 여러분, 이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막 기름을 찾다가 나중에 이 신부 되어질 자들이 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못 들어가요. 그럼 못 들어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10처녀가 같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 함께 있는 가운데 야, 너는 왜 기름 안 준비하니? 라는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요. 실제로 등을 들고 있는 자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킬지도 알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무슨 이유에선지 준비를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냥 미루다가 결국은 신랑이 오고 나니까 낭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이 예에서 등장하는 등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등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심지어 봉사와 헌금까지도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종교적 행위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등이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형태의 안에 진짜 있어야 할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등 안에 기름이라고 하는 이 기름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등 안에 종교적 행위 안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불을 켤 수 있는데 종교적 행위, 예배는 잘 나오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장차 신랑이 오시는 그때,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도래할 때 내가 이거 준비하라고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로부터도 들었고요, 예배로부터도 들었고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도 들었어요. 기름 준비하라고, 신앙 준비하라고,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는 것이 먼저라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다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만큼은 여러분, 이런 낭패를 보는 자들이 한 명도 없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등도 중요해요. 여러분, 등이 없이 기름은 담겨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이 있다, 여러분 다 가짜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등이 없는데 어디에 기름을 담아요? 여러분, 형식, 종교적 행위가 없는 가운데 기름은 절대 담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진짜 기름, 진짜 믿음을 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신랑이 오실 때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여러분 그 예복을 잘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예배를 나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뭘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등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여러분 담아내실 수 있어서 여러분 그것으로 나중에 불을 밝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